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언약의 백성인지 확인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새 언약의 사람은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인 그 율법과 의논하고 그 율법에 따라 결정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언약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쓰여져요.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을 맺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은 혼자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에 당사자가 있어요.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은 상호간에 어떤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것이 있는데 계약 당사자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고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도 계약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있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백성은 충성의 의무가 있고 친구 관계에도 계약을 하게 되면 약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생겨나죠. 부부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냐. 계약의 형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말이 너무 권위가 떨어져서 문서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말이나 문서의 권위가 동일합니다. 그 말한 대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서, 어떤 경우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돌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부부 간에, 국가 간에, 개인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의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의무가 있다. 상호 간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되고 진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라는 표시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만약 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배상하겠습니다. 전세 줬는데 살다가 어떤 거 부시고 나가면 다시 복구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계약서 다 쓰잖아요. 그 계약의 내용, 그래서 그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고 의무의 위반 시 상벌이 주어진다. 모든 계약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아모스에 있어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계약을.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왜 이행하지 않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언약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다. 근데 먼 나라로 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계약이 완전히 깨졌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나갔다. 이제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섬길 의무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 섬기지 않고 이제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간 거기 때문에 계약이 아들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에 의하여, 어떤 아들의 폐륜을 행한 아주 이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못된 아들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계약, 언약의 관계가 깨져나갔다라는 표현이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버렸다. 먼 나라, 에라는 말은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먼 나라를 향해서 점점 더 멀리 나가는,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회복할 길이 도무지 없어진 그 모습을 이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언약은 당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한편 당사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아버지가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뜨리고 나갔으면 이제 남남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양할 의무를 스스로 깨뜨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필요한 그것까지도 내놓으세요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다 처분해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길 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진짜 이제 남남인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폐륜을 저지르고 떠나간 그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언약의 한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고통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한쪽 줄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전 시간에 벌써 4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성령과 율법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더니 이제는 언약과 율법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네요. 바울은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시고 지금 살아서 승천하셔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이, 그것이 그분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율법의 백성이다라는 말이 대조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딴 것으로 이해하시는 백성들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백성이 된다,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미 잘라내고,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잘라내야 될 사람인데, 탕자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그 한쪽 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의 법이, 그분의 말씀이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다시 새롭게 새겨지는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율법의 백성인 것이다. 대립되는 개념 아니다. 그래서 펜브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셨다거나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규정해 주신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계, 율법이 정해준 한계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른 거고 모세의 언약이 다른 것이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성령도 율법으로, 언약도 율법으로, 믿음도 율법으로 다 규결된 것이 분명해지죠.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그 내면의 음성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그 속에 넣어줍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 들어왔는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는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일이 벌어져서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됐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됐나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막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 하나 사게 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사야지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법한지 적절한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과 그 말씀과 율법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봐야지 그 사람이 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했으니 결정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계명에 따라서 이 말씀과 이렇게 비춰봐서 그것과 의논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과 의논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실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누구와 유익해요? 자신의 삶에 실제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해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데도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힘드신 분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깨우쳐서 율법이 가르치는 그 바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이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율법은 모든 선행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왕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왕이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율법에 주의하면 성령의 음성에 우리도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에 민감한 백성이 되는 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주의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율법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로우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작은 것들도 의식하게 되고 결코 어떤 죄라도 하찮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이 작은 것도 예민하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뜻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게 될 때 그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찮다고 간과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실질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실질적인 경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러더포드라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행할 것을 무엇하라? 주의하라. 근데 행할 것을 무엇이 규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규정을 하는 것이죠. 주의하여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지시하는 그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하는 것을 주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에
일치하는지 스스로 깊이 물으시고 숙고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1장 20절에 나오는 그 족보 가운데서 그 족보 가운데서 쭉 나오는데 뭐 40대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불려진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딱 한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였길래 그렇게 성경에 특별하게 왜 요셉을 의인이라고 불렸냐 하면은 소식이 들려와요. 정혼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부인으로 데려가야 될 사람이 임신했대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남으로부터 들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 일을 그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돼 있는데 생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곰곰이 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엔디메모마이 분노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약혼한 그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멀쩡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의로운 사람조차도 분노에 확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에 떨어졌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무엇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대화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율법대로 문자 그대로의 율법대로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동네 밖으로 끄집어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면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한 분노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명기 22장의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더 큰 바를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더 추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도록 주신 율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얽매이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도록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깊이 내 감정은 당장 이 상한 감정, 손해본 이 감정으로 가서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서 율법대로 죽였어야 되지만 이 의인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겠다. 누구를 살려요?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생명,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생명, 그 아이도 살려야 되고 한 번 더 살려야겠다라고 자기가 손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얘기는 성령에 정말 민감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 기분은 당장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해서 그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 10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내게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받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장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속의 율법은 그래서 은혜의 결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주를 던져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실까요? 약속을 잘 지킬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네 가지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법이 새겨진다는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느냐? 마음에서는 모든 의식 작용과 결정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지정의예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결단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복합물이 마음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느끼는 것과 내가 결단하는 방식이 다 무엇에 따라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간신히 버렸어. 맨 처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부부 보세요. 뭐가 틀려요? 지정의가 틀린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가지고 아내는 이거 좋아하고 남편은 이거 좋아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인 성령께서 그분의 법을,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어떻게 되는 거?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일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포기하지 않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간주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불순종과 불의의 그 생각이 사라지면서 반복되는 그 잘못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을 어디다 뒀어요? 지성소 안 그 법궤 안에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그것을 두고 그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은 법궤고요. 그래서 마음은 돌판이에요. 그리고 내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 동일한 얘기를 히브리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에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지정의의 판단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지성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판 위에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고 신적인 빛의 임재가 있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지정의에 하나님의 법이 생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동기, 마음에 그분이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신 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동기가 그분의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의 동기가 어떻게 해요? 통제돼서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을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고 살리는 입장으로 요셉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위에서 통제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신실한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꾸 넘어져요.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고 그러는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돌비에 하나님의 문자가 새겨지듯이 여러분 종이에 쓰여진 문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불타면 없어져요. 땅바닥에 새겨진 글씨는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비에 새겨진 글자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견고한 신앙생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스스로 또 말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법과 점점점 일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불순종과 불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동시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통제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구원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게 견고해졌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율법을 신약의 언약과 믿음 이런 식으로 대치되는 구도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믿었으니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녀가 돼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에 따라 깊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도 왜 엉뚱한 일을 그렇게 자꾸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그의 삶에 무엇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원칙이 돼야 되는데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대로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의 삶에 원칙이 되지 않는 것은 슬프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의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생에 절대적인 게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럴까요? 믿노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살아가고 저런 일 생기면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에 있는 마음은 밖에 있는 계명들을 반영하며 일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밖에 있는 그 권위의 계명들을 반영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고 순종하는 영혼은 한가운데서 빛을 가지고 있는 수정 유리와 같아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쓰여진 고귀한 율법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비치게 되고 그의 외적인 행위가 속에 있는 율법을 분명하게 점점점 확실하게 비치게 반영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인 거죠. 그런데 질문을 좀 수정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통회하는 사람이 무엇이 돼요? 천국의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그 세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법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통곡하는 그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서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요. 고개를 들어서 눈 뜨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을 꼬부리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죽어도
중군동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종종 마음이 이렇게 슬픈 경우는 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중군동 사람은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그 속죄의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요? 구부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잖아요. 뭘 토해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토해내잖아요. 나는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법이 주어진다고요?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법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해 달라고요?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창조해 달라는 건 바라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그 정직한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이 내 속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없어요 전혀. 속절없는 인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창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마음을 법을 나눠주시는가 정말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구나. 그래서 썩은 나무에 형상을 새길 수 없듯이 거룩한 법이 새겨지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며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로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이루어지는 성령 사건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이에요. 사건. 성령 사건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일로 벌어집니다. 마음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정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약의 백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탕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끝난 겁니다.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돌아와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돌아와도.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탕자의 비유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한 600페이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 책 한 600페이지 써놨다니까 아니 그 비유 하나로 600페이지 책이 나와요? 제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한 1000페이지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 책을 누가 보겠어요? 1000페이지 책을.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얘기처럼 읽어버리고 말아서 아무 얘기도 모르지만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탕자 얘기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언약에 관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중한 언약 박살 나서 탕자가 돌아와도 얘기 이미 끝났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언약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신발 신어. 뭐하다 이제 왔어. 이렇게 했으면 쫓겨납니다. 동네 사람도 옆에 있거든요. 같이.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나무란 소리, 핀잔이라도 주는 소리를 했으면 동네 사람이 안 됩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 자식을 다시 맞아드립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버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나간 아버지가 전적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가? 아버지의 완전한 희생으로 탕자가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아버지가 희생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는 품꾼으로 살래요. 일자리나 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다 갚을 거예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왔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뺨에 얼굴을 부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는 이 아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라 동구 밖에서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달려나간 그 동구 밖에서 화해가 끝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길거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화해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제안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제안을 다시 이제서야 비로소 탕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렇게 울부짖는 그 사랑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 탕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중간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이 속 심장이 있는 데까지 다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쪼갠다는 의미가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언약이 어겨지면 네 몸이 그렇게 쪼개진다는 고대의 일반적인 언약의 관습이에요. 언약이 어겨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죽는다, 쪼개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고 내 뜻은 이거다 하고 심장까지 쪼개서 드러내 보이는 게 언약의 행인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간을 쪼개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이 깨짐으로 쪼개진 것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당사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신실하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육신이 쪼개짐으로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다시 언약이 회복될 길이 열렸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심장을 쪼개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시작. 새 언약의 사람은 막연히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의논하고 율법과 결정하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언약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약속을 잘 지킬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안식일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 언약의 안식일이 무엇을 나타내요? 하늘 천국의 안식일을 나타내는 예비적인 표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킬 사람에게 안식일도 주셔요. 언약은 그래서 율법이고 율법은 생명이다. 레위와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게 진리의 법이고 그 진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그 율법의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율법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계명의 백성은, 율법의 백성은 천대까지라는 말은 뜻이에요.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언약의 한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실 분이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표상적인 말씀이에요.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